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여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아직 유대주의,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받음을 믿지 않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으니 아직 초대교회에 이런 구원에 관한 그런 확실한 교리가 성립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선민의식, 율법의식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교육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공부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신령한 지식이 되고 신령한 은혜가 돼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고행이나 또 물세례나 할례 등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무엇이라도 조금 보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며 아예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자세, 보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다.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확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행위를 여기에 덧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제에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제에서 얼마나 큰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까? 아주 생생하게 자신들이 체험한 것이니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증언을 듣고도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까지 그들에게 의무감으로 줘야 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논쟁이 생겼으니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힘주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근거가 여러분 뭘까요?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을 철저히 체험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같이 살펴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를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똑같이 3번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으니 베드로인들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만민의 주시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만민의 주시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베드로에게 보였으니 설교를 하다 말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한 사실을 보고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력한 체험은 깨달음을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랜 연조 가운데 해왔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신앙의 연조 속에서 겪었던 그런 나의 체험은 나의 간증이 되고 또 내 후손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이렇게 관여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참으로 진실한 깨달음을 동반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또 깨달음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심리밖에 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거리에 제한이 없으시며 사람은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공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존재할 수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밖에 알 수 없으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든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왜일까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니 사랑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이뻐해 주시고 저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즐겁고 기뻐하실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심령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동서양의 구별이 있고 나라의 국경이 있어서 나라마다 정치가 다르고 풍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양의 구별이 없고 온 세계를 그저 하나로 보십니다. 또 세상에는 인종의 구별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각색 인종을 다 동일시하십니다. 또 세상에는 빈부귀철 차별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분간치 않으시고 똑같이 보십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우리를 온 천하보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괄시하면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뭐라고 네 자신을 그렇게 천하게 여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 바로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 변방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자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보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들으라 하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바로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초대 교회의 아주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아모스
선지서에 있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얼마나 성경에 또한 능통하였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곳에도 이렇게 세워졌으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예고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가 그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종합해서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덕스러운 그러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말해줍니다. 율법에서 금한 것을 구태여 어길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더욱더 성실하게 잘 지킨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제시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멀리할 것.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또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또 비난받을 것을 생각해서 아예 나의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가하나 옳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덕스럽게 하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입니다. 또 음행, 성적인 부도덕을 피할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팽배했는지 거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행은 참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역사하는 참으로 악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어머나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죄 지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것, 그 고기를 먹지 마라. 즉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벌컥벌컥 먹고 이런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를 율법에서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에 피든지 먹지 말라. 아예 하나님의 법으로 딱 그냥 하나님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을 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법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또 음행을 규례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전체는 바로 음행하지 말라 하는 것 중에서 6절에서 23절에는 가장 악한 죄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이 성적 죄악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악한 음행의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행해져 있고 동성애는 아예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합법화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시도가 지금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차별금지법이 아주 법으로 제정돼서 교회에서 전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데 말세가 가까웠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막아주십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는 피가 빠지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3절에서도 짐승의 피를 반드시 쏟고 덮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다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내의 갈등, 지금 갈등이 있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성령의 인도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많이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은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뻗팅기고 그냥 제사상 앞에서 그냥 그래도 혼날 것 같으니까 뻗팅기고 안 지키죠? 왜 절 안 하냐고. 나는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얼마나 충돌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전통입니다. 제사 지내는 유교 전통.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절대 복 안 주십니다. 제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주 제사상 근처에는 가지도 마시고 또 그러면 그런 제사 지내는 그 집안하고는 그냥 이렇게 끊으십시오.
거기엔 그 집도 가지 마십시오. 왜요? 형제의 우애?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복받는 게 중요합니까? 형제의 우애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형제도 안 됩니다. 아무 여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발을 끊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먼저 우선시하여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을 못 보이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얻고 또 형제들과 등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간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핍박받고 미움받을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통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점점 악이 성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이를 훼손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배격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유익이 없고 그저 만나면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면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결단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이탈된 다른 교리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므로 이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는 예민하고 철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